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유럽을 최초로 정복했던 사람이 로마 시대 이후로 분열되었고 갈라져서 각자의 나라가 있었던 유럽을 최초로 정복했던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이 나폴레옹은 영국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유럽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그리고 황제로 등극을 했죠. 결국에는 그러나 나중에 결국 영국과 다른 유럽 나라들의 반격을 받아서 팽하망하고 말았지만 지금도 나폴레옹 하면은 징기스칸과 알렉산더 대왕과 더불어 이 정복자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20세기에 이 유럽의 나폴레옹을 다시 한번 꿈꿨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는 정복자의 꿈을 가지고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 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부터 시작되게 되죠. 그런데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할 때 딱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영국이고 또 하나가 러시아입니다. 이 영국은 섬나라라서 바다를 건너서 갈 수가 없어서 정복에 실패했고, 그리고 러시아는 너무 추워서 군대가 진군했다가 그 추위 때문에 쫓겨서 왔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이 나폴레옹을 한번 극복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폴레옹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 나폴레옹보다 더 뛰어난 정복자이다 라는 것을 한번 드러내 보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을 침공하는데 영국 침공도 실패로 끝나고 말죠. 그래서 그것을 만회해 보려고 굉장히 절치부심하고 있는데 한 참모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히틀러가 너무 낙심해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영국은 나폴레옹도 정복 못한 것이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히틀러가 벌떡 일어나면서 화를 내면서 어떻게 나를 나폴레옹 따위와 비교를 하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오기가 들어가지고 한 가지 뭘 하기로 했냐면 러시아, 그 당시에 소련을 정복하기로 이 사람이 마음에 작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소련에 대한 전쟁은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전쟁을 했다기보다 이 히틀러의 마음 가운데 오기가 하나 일어났는데 그 오기가 뭐냐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폴레옹보다는 위대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폴레옹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위대한 정복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 영국은 땅덩어리가 조그마니까 시시해서 정복 안 하고 통 크게 러시아를 내가 한번 정복해보겠다. 그래서 그때 동원됐던 군대가 무려 3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30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작전을 짜고 소련으로 침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소련을 침공할 때마다 입에 붙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많은 참모들이 간언을 하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는 나폴레옹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폴레옹이 했던 실수와 같은 실수를 절대 하지 않는다. 나폴레옹과 나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이 히틀러가 나중에 그 소련을 침공하면서 작전을 짠 걸 보면은 거의 5기 수준의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면은 우리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겨울을 대비해서 식량과 그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참모가 간언을 했더니 그거는 나폴레옹이 하는 짓이지 나는 가을 때 이미 정복을 끝낼 거니까 겨울옷과 생필품은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오기를 부리면서 이 사람이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늘 되뇌었던 게 뭐냐면은 나는 나폴레옹이 아니다, 나는 나폴레옹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이 소련을 1년이 채 되기 전에 정복해서 내가 나폴레옹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한번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겠다라는 이런 오기를 가지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기로 하다 보니까 겨울옷도 준비하지 않고 왜 겨울옷을 준비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나폴레옹이 아니다, 그 반년이면 끝낼 전쟁인데 왜 준비하는가, 이런 식으로 오기를 부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오기를 부리다가 300만 명이 넘는 독일군이 이 소련으로 침공을 했다가 거의 10%도 살아 들어오지 못했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히틀러가 패망하게 되는 그 단초가 마련되고 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벨사살도 히틀러처럼 오기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별 볼 일 없던 바벨로니아를 최강의 국가로 키워나갔죠.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광개토왕대왕과 같은 정복왕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일대, 지금의 중동의 거의 모든 땅을 다 정복을 하고 심지어 이집트까지 침공을 해서 이집트도 속국으로 삼을 만큼
대단한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그러면 바벨론의 영광이고, 느부갓네살 그러면 바벨론의 빛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혼란에 빠지는데 무려 15년 동안 4명이 넘는 왕이 바뀌게 되고, 이 5번째로 왕이 된 벨사살도 이 적통 후계자가 아니라 약간 피가 옆으로 가요. 그래서 적통 후계자가 아니라 대리왕의 자격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혼란을 겪고 벨사살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어떤 오기가 하나 있었냐면은 사람들한테 내가 느부갓네살보다 뛰어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오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누가 봐도 이 당시에 이 바벨로니아가 느부갓네살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 때는 나라가 부강했었다. 그리고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 때는 정치가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때는 경제가 왕성했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때는 워낙 강력한 국가라서 주변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벨살살이 오기가 생긴 거예요. 그 오기가 뭐냐면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능가하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었죠. 그런데 이 당시에 전쟁을 벌이거나 큰 건축물을 지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나라들은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다 정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로니아의 하늘 정원, 그리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다리들, 그리고 강변에 있는 도시들, 그리고 북쪽의 아르메니아를 받기 위한 장벽, 모든 걸 다 완성해놨기 때문에 웬만한 전쟁을 벌려서는, 또는 웬만한 건축물을 지어서는 느부갓네살 왕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니엘서 5장에 이 벨사살이 한 가지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이 이벤트가 뭐냐면 굉장히 많은 귀족들을 벌려놓고 잔치를 벌리고 거기서 자기의 위세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이벤트를 벌리죠. 우리 다니엘서 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즉위하자마자 한 게 뭐냐면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이 잔치의 규모가 얼마나 컸냐면은 귀족들만, 그 당시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던 이 귀족들만 1000명을 불러놓고 궁궐에서 연회를 열고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의 잔치가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잔치를 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몇 달 동안 잔치를 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대한 잔치를 하는 이유가 뭔가 축하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성대한 잔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왕의 위세를 뽐내고 왕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벨사살이 귀족들을 모아놓고 화려하고 성대한 잔치를 벌려가면서 내가 얼마나 위세가 있는 왕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뽐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잔치가 한창 무르익고 있는데 이 벨사살이 또 하나의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그 이벤트가 뭐냐면 우리 다니엘서 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술자리가 거나하게 무르익었습니다. 그리고 잔치자리가 굉장히 흥겨워가고 있는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과 은 그릇을 가져오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그릇을 가져와서 뭘 할 거냐? 거기다 술을 따라서 술을 마시자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은 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잔치에 취해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술주정 부리는 차원에서 망령되게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장 많이 보다 보면은, 잘 묵상하다 보면은 이게 단지 술주정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뭔가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계획이 있고 기획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왕궁의 그릇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설마 잔치를 하고 있는데 술 먹을 그릇이 없어가지고 잔치를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바벨로니아 왕궁 가운데 얼마나 진귀한 그릇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잔치가 한창 무르익고 거기 있는 진귀한 잔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을 다 조용히 시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거기서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왔을 때가 이 당시 수십 년 전입니다. 거의 30년도 더 된 일이에요. 그러면 이 금그릇과 은그릇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을 텐데 제대로 깨끗하게 관리가 됐을 리도 없겠고 그 안에 먼지가 얼마나 수북하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창고에 몇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릇을 가져와서 굳이 그걸로 술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지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잔치의 흥을 돋구고자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뭘까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곰곰이 읽어보다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두려운 게 없는 왕입니다. 사람 목숨 하나 죽이고 살리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갈등도 없는 왕이고, 그리고 그가 명만하면은 수십만 대군을 일으켜서 나라 하나 정복하는 건 일도 아닌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다 보면은 그가 꼼짝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때 두려워하죠. 그때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 그 해석이 뭐냐면은 금신상에 관한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금신상이 있는데 그 금신상이 하늘로부터 뜨인 돌이라는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깨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뭐라고 해석을 해주냐면은 이것이 당신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 나라와의 영광이고 당신 뒤를 이을 후대 나라들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하나님의 돌에 의해서 깨어진다는 거예요. 즉 당신보다 더 높으시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것에 수긍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에게 모두가 절하게끔 하죠. 그때 이 느부갓네살의 위세에 벌벌벌 떨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했는데 절을 하지 않은 세 사람이 등장해요. 그가 누구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할 수 없다, 우상에게는 절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불못에 던져서 태워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불못에서 이들이 타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들을 불못에 태우려고 데려갔던 군사들이 불에 타서 죽었는데 이 불못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는 타지를 않습니다. 거기서 한번 충격을 받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 끝까지 닿을 만한 큰 나무에 대한 꿈을 꿔요.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떨면서 이것이 무슨 꿈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이 하나님의 권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7년 동안 야생들을 다니면서 마치 소와 같이 풀을 뜯어먹고 야수와 같이 지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거리에서 수년 동안 이렇게 야수처럼 지내다가 나오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천지를 지배하고 천하를 지배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가 딱 하나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여호와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두려워서 감히 어쩔 줄 몰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에 대한 성전의 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등잔과 여러 가지 성전의 기물을 가져왔는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창고 한 구석에 보관하고 그것에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벨사살이라는 왕이 지금 잔치를 벌려서 자기의 위세를 뽐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워서 손도 대지 못했던 여호와의 잔에다가 술을 따라서 내가 먹겠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워하는 그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 기물을 내가 하찮은 술잔처럼 한번 사용해 보겠다라는 그러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가 무르익었을 때 신하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여호와의 기물을 내 앞으로 가져와라. 그리고 거기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사람들한테 술을 먹이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 마음들이 다 뜨끔하죠.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건데,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워해서 건들지도 않았던 건데, 그걸 지금 벨사살이 가져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걷다 술을 따라서 마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벨사살이 보여주고 싶은 건 뭡니까? 나는 느부갓네살보다 세다는 겁니다. 즉 자기의 위세, 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보다 못하다, 느부갓네살이 통치했을 땐 나라가 좋았는데, 느부갓네살이 통치했을 땐 나라가 안정적이었는데 그 후대의 왕들은 별 볼 일 없다, 이 소리를 듣고 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오기가 발동한 거예요. 그 오기가 뭐냐면은 뭔가 보여줘야만 된다, 내 위세를 뭔가 보여줘야지만 이 백성들에게 나한테 복종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느부갓네살의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럼 느부갓네살 왕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부갓네살보다 더 뛰어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을 치를 수도 없고 더 위대한 건축물을 세울 수도 없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두려워했던 여호와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와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물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한테 망령되게 행했던 것을 늘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있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복원하고 있었던 그 금잔과 은잔을 가져와서 걷다 술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술을 따라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다니엘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총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지금 잔치를 벌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잔치를 통해서 이벤트를 벌리는데, 나는 느부갓네살보다 뛰어난 왕이다, 나는 느부갓네살보다 넘어선 왕이다, 그런 오기를 부리면서 여호와의 전에서 가져온 그 금잔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고 있는 그 장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의 손가락 같은 환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가락들 같은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씨를 볼 때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지금 잔치가 한창인데, 그리고 그 한창인 잔치 가운데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자기의 위세를 뽐내고 있는 이 자리에 갑자기 손가락의 모양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 글씨를 쓰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에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두려움에 떨었다는 겁니다. 지금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데 그것에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이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하죠. 그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의논하고 있을 때 한 왕비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대비죠, 이 대비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이라는 지혜자가 있는데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어려운 꿈을 꾸었을 때마다 해석해준 지혜자다, 그래서 그를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다니엘이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데겔 우르바시니라. 해석하던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닷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손가락이 나와서 글자를 쓰는데 그 글자가 이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그럼 이 뜻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메네는 무슨 뜻인가? 왕의 나라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럼 왜 왕의 나라가 끝났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대결이라고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왕을 저울에 달아 보았더니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위세를 뽐내고 사람들 앞에 뭔가를 보여주고 막 폼을 잡고 있는 이 벨사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너의 나라는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부족함을 보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벨사살 왕이 어떤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고 부족했다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족해 보이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부족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특징입니다. 지금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마련하고 이 여호와의 전에서 나온 금잔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술을 마시는 그 이 이벤트를 한 이유가 뭡니까? 단지 술을 좋아하고 주연을 베풀고 술주정을 부리는 자리가 절대 아니에요. 이 잔치는 자기의 위세를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고 기획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잔치를 통해서 그가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나는 느부갓네살 왕 못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즉 자기의 부족함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자리로서 그 잔치를 마련했고 거기서 여호와의 잔으로서 이 술을 마셨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부족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부족함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써요. 누가 나를 깔볼까봐, 또한 누가 나를 얕볼까봐, 또한 누가 나를 무시할까봐 자기의 부족함을 보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부족함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의 부족함은 더 드러난다는 겁니다. 또한 자기의 부족함을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 부족함이 더 눈에 드드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은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왕인데 나보다 더 높은 왕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큰 나무라면은 큰 나무인 나를 베어버릴 수 있는 그런 왕이 있고, 내가 신상이라면은 하늘에서 돌이 날라와서 바위가 날라와서 그 신상을 깨버릴 만한 하늘의 왕이 있다. 즉 다니엘,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왕보다 더 위에 있는 왕 중에 왕이 계시다. 이것에 대해서 그는 인정했습니다. 즉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벨사살은 뭘 얘기하냐면은 내 위에는 어떤 왕도 없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왕 중에 왕을 인정했느냐가, 그럼 나는 왕 중에 왕이 없다는 걸 보여주겠다. 내가 진정한 왕이라는 걸 보여주겠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권력은 위탁받았다는 겁니다. 청직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왕으로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으로 살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위탁받은 청지기의 직분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벨사살 왕은 뭐라고 있냐면은 이거는 내 거라는 거예요. 나는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뛰어난 왕이고 이 권력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청지기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탁받은 청직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아담께 아니에요. 아담께 맡겨주신 것이고 아담은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죄가 뭔가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로써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농부들이 있다. 주인이 있는데 농부들한테 이 포도원을 맡기고 먼 나라로 갔다. 그리고 이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세금을 받아오려고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금은 뭡니까? 단지 물질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군가를 증명시키는 게 바로 세금이에요. 그럼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1년에 한 번씩 주인이 와서 세금을 받아갈 때마다 그 세금을 내면서 마음 가운데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아, 이 포도는 내 게 아니라 주인이 나에게 맡긴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왕 중에 왕으로서 행동해 보려고 했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 실패했을 때 느낀 건 무엇입니까? 이 나라는 내가 아니라 나보다 더 뛰어나신 왕이 있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은 지금 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금잔에서 술을 마심을 통해서 단지 실수가 아니에요. 주정을 부린 게 아니에요. 내 나라는 청지기가 아니라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나라를 지배하는 능력을 뭘로 봤을까요? 유능함으로 봤어요. 권세로 봤어요. 힘으로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뭘까요? 사울은 나라를 다스리려면 군사력이 있어야 된다고 봤어요. 근데 다윗은 나라를 다스리려면 무엇이 필요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봤어요. 왜 그런가? 왕위는 내가 힘으로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의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섰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겁니다. 청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가게의 주인이 있어요.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가게의 주인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7시에 문 열려면 7시에 문 열고 8시에 문 열려면 8시에 문 열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게 아니라 내 위에서 나에게 맡기신 분, 나에게 맡겨주신 분, 나를 청지기로 세워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벨사살 왕은 착각을 했어요. 왕의 권력은 어디서 오는가? 위세를 보여줘서 사람들을 복종시켜야지만 내가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왕으로서 뭔가 보여줘야지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왕으로서 사람들한테 뭔가를 보여줘야지만 이걸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인가? 자기의 위세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벨사살이라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게 아니라 귀족들 앞에서 자기 위세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위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잔을 내가 술을 따라서 그걸 마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의 권력이 군대에서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의 평생에 군대를 모읍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그의 왕위를 지켜주고 군대가 그의 자리를 보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평생 군대만 모으다가 그것 때문에 죽고 맙니다.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보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나중에는 경제력이 있어야 나라가 운영된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랑 막 외교를 맺어요. 그 외교 정책으로 뭘 쓰냐면 결혼 정책을 맺어요. 그래서 결혼을 몇 번 했냐면 공식적인 결혼만 700번, 비공식적인 결혼만 300번이에요. 그런데 이게 솔로몬이 여자를 좋아해서 결혼을 그렇게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변의 나라들과 결혼으로 동맹을 맺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 동맹을 맺어서 무역을 원활하게 해야지만 나라가 유지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솔로몬이 자기 한 몸을 바쳤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여자들이 우상을 가져오는데 그걸 거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옆 나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결국 그가 우상에 빠져버리고 넘어지고 그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분열되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벨사살은 나라를 유지하는 것은 자기의 위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울은 강력한 군대가 있어야지만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강력한 경제력이 있어야지만 나라가 유지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 다 잊은 게 있습니다. 무엇을 잊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력을 맡기셨다는 걸 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는 걸 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이렇게 유혹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먼저 떡에 대한 유혹이에요.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나한테 절해서 권세를 받으라는 거예요. 사탄의 메시지가 뭘까요? 세상을 구원하려면 떡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람들의 지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한 엄청난 권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시를 한 거예요. 네가 이 땅을 구원하려면 지지가 있어야 된다, 권세가 있어야 된다, 물질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한 거예요. 그럼 벨사살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에게 권세가 부족하거나 위세가 부족하거나 물질이 부족하거나 백성들의 지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잘 살아보려면, 이곳 가운데 뜻을 이루어보려면, 또한 이것 가운데 어떤 뜻을 펼쳐보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떡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네가 이 땅 가운데 뭔가를 펼쳐보려면 사람들의 지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가 이 땅 가운데 뭘 해보려면 사람들의 권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질과 지지와 권세, 이거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다 쳐버리십니다. 아니다,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그 앞에 엎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얕보이는 이유가, 내가 무시당하는 이유가 물질이 없어서, 내가 얕보이는 이유가, 내가 무시당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만큼의 지지가 없어서, 그리고 내가 얕보이는 이유가, 또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이유가 어떤 권력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이렇게 공부 안 하다가 나중에 취직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살려고 그러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 할까요? 공부 못하면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너에게 능력이 없으면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능력 없으면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 능력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보여주려고 사람들이 애씁니다. 내 목소리를 들려주려고 애씁니다. 내 위세를 보여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땠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를 간구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걸 주목하고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막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때 무시한 당해 보려고 목소리를 크게 높일 때가 있어요. 무시한 당해 보려고 뭔가를 보여주려고 애쓸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사람들이 여러분을 얕잡아본다고 느낄 때 하나님에게 주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에게 오는 거예요. 모든 능력은 다 하나님에게 오는 거예요. 전에 서울에서 교회를 섬길 때 한 특별 집회 때 한 CCM 가수가 초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당시 굉장히 떠오르는 사람, 신곡을 하나 발표했는데, 찬양곡을 하나 발표했는데 교회에서 많이 불려져가지고 막 여러 군데서 초청받는 막 떠오르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저는 그분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 대학교 2년 후배였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그 청년 집회 때 그분을 거의 10년 만에 처음에 만났는데 무대에 같이 섰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 키가 큰 거예요. 분명히 학교 다닐 때는 저보다 키가 작았어요. 제가 한눈에 깨달았어요. 키높이 구두로 커버했구나. 그런데 막 그 형제가 막 오니까 또 얼마나 멋지게 차려입고 왔겠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청년들이 어머 너무 멋있어요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전 속으로 비웃었어요. 저거 키높이 구두인데 막 그러면서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리고 막 그분이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너무 아름답게 부르는 거예요. 막 얼굴에서 빛이 나고 옷이 번쩍번쩍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분의 찬양을 들으면서 다 은혜 받고 있는데 저는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10년 전 학교 다닐 때 지저분하고 쉰내나고 꼬질꼬질했던 걔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나님을 간직하는데 제가 속으로 웃기시네 막 이랬어요. 왜냐면 맨날 지각하고 공부 되게 못하고 비빌거리고 자매들 뒤만 졸졸 따라다니던 그 모습이 생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분이 막 앞에 나가서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옆에서 막 다른 청년들은 은혜 받고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마음 가운데 되게 고가운 거예요. 지가 뭘 막 이러면서 고가운 거예요. 그런데 지나치게 고가운 거예요. 왜 이렇게 지나치게 고가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그 친구가 저보다 키도 작고 그런데 키 높이 구두로 커버하고 그리고 지금은 얼굴이 빛나지만 옛날엔 꼬질꼬질했고 쉰내나고 그 다음에 지금 되게 영성 있는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지만 그때는 맨날 공부도 못하고 지각하고 자매들 졸졸 따라다니던 그 모습을 제가 기억하기 때문이도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결정적인 게 그분이 옛날에 저한테 한번 잘못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같은 수업을 듣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 레포트를 써야 돼서 책을 제가 하나 산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을 제 그 방 책상 위에다가 기숙사 방 책상 위에다 올려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책 어디 갔지? 레포트 써야 되는데 이 책 어디 갔지? 그리고 막 그걸 찾고 있는데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이 친구가 그 책을 저한테 가져오더니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이거 어디서 찾았어? 너무 고마워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어제 가져갔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도 레포트 써야죠. 근데 저도 레포트 써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속으로 웃으면서 일단 책을 찾았으니까 반가웠지만 속으로 요것 봐라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 요것 봐라가 마음속에서 자고 있고 그 친구 안 보고 그 후배 안 볼 때는 이게 잠자고 있다가 걔가 CCM 가수가 돼가지고 무대에서 촥 노래를 부르면서 그게 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마음 가운데 고가운 거예요. 막 은혜롭게 찬양을 할 때 저 위선자, 저 남의 책이나 막 집어가는 저런 놈, 그리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할 때 저 자매만 따라다니던 저런 놈, 그 다음에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노래하고 높일 때 그때 맨날 수업 시간에 지각만 하던 저런 놈,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형제 찬양을 잘 못 받아들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신경이 되게 복잡한 거예요. 지금 청년들은 은혜를 받아서 되게 좋은데 제 마음 가운데는 좀 은혜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리고 얘가 찬양 끝내고 갔었을 때 청년들이 목사님 짜증나요, 다음부터는 저 사람 부르지 말아요, 좀 이런 소리를 해줬으면 좋겠는 느낌이 마음 가운데 막 교차를 하는 거예요. 정말 시에서 나오는 대로 내 마음 나도 몰라 노라라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막 교차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걔가 옛날에 어렸을 때 나한테 굉장히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고 또한 나한테 실수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걔가 잘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 잘 안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되는 듯 보여요. 이거만큼 힘든 마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받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결격사역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나한테도 잘못을 했고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이 막 꼬여요. 그래서 안 되겠지 그래요. 그런데 잘 돼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슬픈 예감은 틀리진 않아요. 그 사람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잘 되고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막 가고 있어요. 그럼 마음 한 군석에서 이렇게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제가 잘 될까? 그리고 나오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쟤는 이런저런 저런 이런 결격사역이 있는데 왜 쟤를 사용해 주시나요?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한테 급속하게 섭섭해지는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해요. 요게 이제 그 상처와 시험 사이에 서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만 더 가면은 본격적인 상처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맡기시고 위탁하시고 부탁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찬장에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뜻대로, 주인이 뜻대로 쓰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또한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서 그의 뜻대로 쓰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 자가 누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 자가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 그가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분의 역사하심에 따라 운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토를 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에 순종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마음 가운데 그 찬양한 곡이 5분인데 5분짜리 곡이 불리는 동안에 이 마음 가운데 천국을 갔다 지옥을 갔다 득도를 했다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얻은 결론, 저 친구가 찬양 사역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아름다움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저 친구의 부끄러움은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저 친구의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덮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아름다운 찬양 사역자로 저 친구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선지자들의 갈등이 이겁니다. 하박국은 이겁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득세하나이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예요. 요나가 마음 가운데 안 받아들여지는 게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까? 아수르가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는데 왜 긍휼을 베푸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언제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며 나가는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할 때,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위탁해 주신 거고 우리는 모두가 청직이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함을 알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친구를 생각하며 저렇게 부족한 친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너는 어떠한가? 제가 보니까 저도 지각했고, 그리고 저도 숙제 제대로 안 했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친구의 비교에 그 친구가 집접을 하고 쉰내 났다면 저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고, 저는 대학 다닐 때 군복 입고 다녔거든요. 저도 쉰내라고 하면 만만치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 다니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려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그러시는 거지, 만약에 저를 쫙 드러내주시면은 우리 목사님 그런 분이었어 이러실 거 아니겠습니까? 설교가 아깝다 막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설교하는 마이크가 아깝다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런 거예요. 저의 아내에게도 들키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이 제 안에 있어요. 저희 아내 모르게도 제가 짓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큰 죄는 아니고요. 사법에 이렇게 사법당국에 잡혀갈 만큼 큰 죄는 아니고요.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려주시고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물며 이렇게 연약한 나도 들어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다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에 대해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원대로 쓰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며 나가는 겁니다. 벨사살은 그걸 몰랐어요. 자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란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보여주고 싶었던 그것이 바로 그의 부족함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완전함은 어디서 오는가? 나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데서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데 인간의 완전함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역시 부족하나 하나님의 완전하심, 모두가 부족하나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벨사살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려고 그러질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 보여주려는 거예요. 뭔가를 해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를 보여주는 그 위세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족함이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찬송가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또한 다른 이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이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이들을 채워주시고 이 모든 부족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루시는 그 주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온전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 기도할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내가 내 위세로 메꾸려고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데 안 부족한 척 하려고 애쓰려고 하지 말게 하옵시옵소서. 내 부족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연약함이 많고 흠이 많고 탈이 많은 사람을 쓰시는가? 그것에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함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주되심, 왕되심,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내가 날마다 주 앞에 엎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모든 삶의 권능이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물질 또는 사람들의 지지 또는 명성과 권세로 내 부족함을 커버하려고 하지 말게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채워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 앞에 엎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